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점심 먹고 너무 힘든 시간인데 이 시간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졸리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실 그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영을 열어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이제 오늘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곱 인이 이제 인이 해제가 됐죠. 일곱 인이 다 이제 열렸습니다. 일곱 인을 누가 되셨죠? 어린 양께서, 그죠?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떼셨어요. 근데 요한이 보고 인될 자가 없어서 통곡을 하고 울었었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게 6장부터 이제 이거 떼는 장면이었는데요. 일곱 인을 이제 첫째 인을 뗐을 때부터 또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우리 다 살펴보았죠. 첫째 인을 뗐을 때 뭐가 나오는지 알죠? 첫째 인을 떼자 백마가 백마를 타니 흰말 탄 자가 나왔죠. 흰말 탄 자는 곧 백마를 탄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어떤 그런 권세를 위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계속 그들이 이기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였죠? 면류관도 받고 활도 가졌어요. 활은 멀리 있는 자들을 까지도 저격하는 거라고 그랬죠. 멀리 있는 자까지도 활을 쏘아서 저격하잖아요. 근접거리는 활로는 못 싸우죠. 멀리 있는. 그래서 우리 SNS로 얘기를 하고 이단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적들이, 그래서 이 승밀 아빠 얘기도 했었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대적인 해석, 나름대로 과학적인 접목을 해서 막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면 종말론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종말은 어디서부터 언제까지가 종말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어디서부터 어디서가 종말입니다. 창세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죠. 그래서 다시 오셨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게 종말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론, 종말론, 계속 기독교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딱 안 돼 있으면, 이 종말론이 안 돼 있으면 그리스도론도 재림론도 다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종말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중간에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죽으셨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성찬을 행하셨잖아요. 이거를 내가 올 때까지 행하라, 기념해라 이랬어요.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게 성찬의 예시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나를 기다려라. 성찬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말론이에요. 종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 때를 정하는 거죠. 언제다. 근데 그 언제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에 대입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결혼을 그들은 2번 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 2번 하죠. 처음에 약혼 정혼하잖아요. 정혼. 그래서 우리 마리아 공정녀 마리아 요셉하고 정혼한 상태였잖아요. 법적으로 부부관계예요.
침만 안 올린 부부관계.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어 있는 관계예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니까. 그렇죠? 임신, 자기는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가만히 끊고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정을 해서 언제 결혼을 하냐면 요셉은 지금 자기 집에 가 있는 상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정원만 하고 법적인 그렇게 일만 하고 이제 신랑은 가요. 자기 집에 가서 뭐를 한다고 그러죠?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어서 달라시라는 집을 지어요. 같이 살. 신랑 신부 함께 살 집을 짓는데 그 기간은 누구만 한다고 그러죠?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집을 막 지었어. 근데 신랑의 마음이 더 멋진 집을 짓고 싶을 수도 있고, 대량 엮어서 나 이 정도면은 살아도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신랑은 이제 열심히 집을 지었어. 근데 이제 그 최종 명령은 누가 하냐면, 고대 시대에는 누구한테 있냐면 모든 주권이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딱 집 다 지어서 완성했어. 완성한 다음에 이제 그만 됐다 아들아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제 그때가 된단 말이죠. 그때가 바로 결혼식 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땅발에 나팔 소리를 듣고 가는 재림의 날인 거예요. 그날은 알아요. 예수님도 알겠죠? 아버지가 어느 때쯤이라는 걸 본인도 알 거예요. 예수님도 알지만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도 않고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이단이다. 끝이 달라. 얘기를 해서 그들은 잘못된 신앙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이 분명해야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보통 왜 이렇게 목회자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그렇게 이단에 넘어가느냐,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적그리스도 백마탄 왕관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고. 그리고 계속 이기려고 한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가 그랬어요. 인텔 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붉은 말이 나왔잖아요. 붉은 말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정말 이제 붉은 말은 전쟁, 적토마, 엄청 힘센 말들이 이제 전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허락을 받았잖아요. 은제를 받죠. 땅에 있는 자들을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칼도 적은 권력이 아니라 큰 권력을 가지고, 큰 칼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가 거짓말 탄자가 세 번째 입을 뗐더니,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면 뭐가 당연히 따라와요. 배고플 흉년, 기근, 그죠? 양극,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그런 기근이 올 거다. 근데 전쟁 중에 돈 버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 와중에도 돈 버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이 왕국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악이 점점 득세를 하겠죠. 이 검은발 판사가 저울을 가졌잖아요. 저울. 근데 저울은 이제 식량 재는 도구잖아요. 양을 그 당시에 양을 재서 한 대나리 하루 품삯 중에 밀가루 한 대박이면 한 가족이 한 끼밖에 못 먹는 그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지는데, 기분, 배고픔. 근데 한쪽에서는 포도주와 감람을 해치지 말라. 술 먹고 땡가땡가 배불러서 취하고 마셔라 부어라 약에 취하고, 그죠? 우리가 보면 지금 뭐 그런 현상들이 눈에 보여지는 어느 정도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또 이제 넷째 인을 떼었더니 이제 청황색 말이 나와가지고, 청황색 말은 사망의 상징이죠. 프리딩님 청황색.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뒤를 누가 따라요? 누가 따라요? 용돈을 지옥이죠. 따라서 결국은 사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섯째를 딱 뗐더니 말이 막 나오더만 두 번째는, 네 번째까지 말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갑자기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그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가장 근접거리. 하나님과 가장 근접거리에 있으면서 탐험을 하는 거죠. 우리 겨울 핏값, 우리의 핏값을 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가 탐험을 하잖아요. 근데 좀 기다려라. 아직 하나님이 순교자의 수가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순교의 피가 아직 다 차지 않아서 너희처럼 형제들이 더 있어야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때 너의 피값을 다 갚아줄 거니까. 그래서 위로해주죠. 하얀 두루마기를 주고 입혀줍니다. 흰 두루마기는 뭐죠? 죄사함이 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은 것을 이제 두루마기 주는데 위로 이렇게 깨끗함을 입었으니 이제 흰 두루마기 보고 잠시 동안 있어라 하는 것을 현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큰 지진이 나고 6번째 일을 깼더니 이제 재앙이 왔어요. 자연 이 우주 만물 이제 해, 달, 별 이것들이 변화되죠. 막 해가 검은토로 짠 상처럼 시커매서 어두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이 핏빛으로 되고 또 별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어떻게 별이 막 우수수 땅에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대기권 쉽게 얘기하면 대기층 우주 막 이런 경계가 없어져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산과 이것들이 다 제 자리를 이탈해 버리잖아요. 만약 대기권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상상해보면 막 둥둥둥둥 막 어떻게 될지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7장 인침받은 자 얘기가 나와요. 14만 4천이 인침받은 자 수가 14만 4천이니까 그러면서 이 갑자기 큰 이 6번째 인을 된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 후에 나오는 게 바로 7장 인침받은 자 수예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뭐죠? 12 곱하기 12주죠.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인 거죠. 총, 근데 구약에 12지파, 12사도 해서 다 곱하면 144에 곱하기 1000, 완전수, 1000. 충만한 수예요. 1000은. 1000의 숫자는 히브리고 충만한 수 해서 이게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2만 이렇게 했지만 12,000, 12,000, 12,000 이렇게 나오죠. 12가 또 하늘과 땅의 수, 그죠? 하늘의 수가 3, 땅의 수 4 곱하기 4, 3, 12 하면 12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수예요.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에 굉장히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 14만 4천 명이 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고요. 숫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이용한 거죠. 자기네들 교리의 첨부해서. 그래서 13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 각 나라에서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등장하죠.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각 나라에서 이제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이렇게 보니까 인침받은 자 에스겔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인침 먹으러 가지고 와서 성전에 있는 자들만 머리 이마를 쳤는데 인을 쳤는데 그 인친자들만 해를 피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이제 구원받은 자를 쓴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일 후에 그런 자가 1만 14만 4천 인침받은 것을 봤어요. 인침받은 자 수,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일이 또 보니 또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리는 걸 보니까 백성과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방 아무도 능히 엄청난 큰 무리의 수가 나와서 흰 옷을 입었어요. 아까 이번 흰 옷 입은 것은 그죠? 제사함 성도들의 온 행실이죠. 흰 옷 입은 자들은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14만 4천하고 흰 옷 입은 사람하고 틀린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14만 4천 구원받은 자의 수예요. 그럼 흰 옷 입은 자도 구원받은 수고. 그렇죠.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그 무리가 여기서 그냥 엄청난 많은 큰 무리가 나왔더라. 각 나라 족속 백성
그러니까 온 인류, 그죠? 온 인류인 거죠. 온 인류. 그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와서 보니까, 또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인침받으라 술을 들었어, 술을. 누가 들었다고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 그 7장 첫 소절을 보고,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속 환상이 7인을 다 뗐어, 6장에서. 그죠? 7인을, 6째까지도 떼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6째까지 떼고 봤는데 또 다른 현상이 열린 거죠. 또 다른 현상이 열렸는데 그게 바로 14만 4천 숫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유브라데, 그죠? 땅 사방에 붙잡아 있는 이 네 천사는 누구냐면, 저기에 다 기록되어 있을 건데, 그들은 이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천사가. 여기 똥 하면 이 땅에 이제 멸망을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세계, 그걸 위해서 준비된데 땅 내 부퉁이에. 근데 그 바람은 바로 전쟁의 바람, 피바람이겠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천사가 아직 지금 준비 중에만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걸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요한이. 그래서 또 봤더니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러니까 햇빛을 타고, 그러니까 태양빛을 타고 천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현재 상황이 지금 언제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명하고 안 명하고, 멸망하고 아니면 다시 존재하고, 뭐 이런 거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런 지금 현재적인 상황, 1절에는. 2절에 그래서 그 상황을 봤어. 계시록 요한이 봤는데 또 봤어. 또 보는 거는 또 환상이 또 열린 거예요. 또 환상이 또 열렸더니 다른 천사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그러니까 해가 올라오는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데 그 햇살을 타고 천사가 같이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올라와서는 땅과 바다를 헬게 권세를 받은 그 네 천사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가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네 천사가 지금 뭐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치?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일을 하려고, 멸해버리려고, 이제 이 죄된 땅을 그러려고 하는 있는 그때에 이 천사가 해돋는데로부터 햇살을 타고 올라와서 천사가 외치는 거죠. 아직 산과 바다 이걸 해치지 말라. 아직 해치지 말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그 사람, 그 천사에게 내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죠? 하나님을 받은 인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다칠 때까지 보류해라. 그 말이죠. 보류해라. 그때 음성이 들린 거죠. 그 인침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더라. 그러면서 유다 지파 중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그죠? 14만 4천이었더라. 그러니까 인침받은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명,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12,000명씩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12 곱하기 12? 그죠? 근데 이분들은 환란에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인을 받았잖아요. 인 받았어요? 인 받았죠. 안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네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를 인정하면 인 받은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가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인증 받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죠?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고백하는 자는 인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인침받은 자들의 수가 1만 2천 명이요 됐어요. 이 유다 지파 중에 있고 스불론 12지파 중에 1만 2천씩 이렇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 합해보더니 14만 4천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환상을 보았고 그렇게 요한이 들었다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일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몇 절에? 9절에. 그죠? 환상이, 이 환상을 보고 또 계속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열렸더니, 이 온 세상에, 처음에 유다지파 중에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온 세상에 큰 무리가 나왔어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구원받은 자, 지금 우리 온 세상, 자기는 유다지파, 처음에는 유다지파,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큰 무리가 또 나왔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는 왜 들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구원이 하면서 종려가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찬양도 하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찬양하기 전에 인된 모습이 지금 그려주는 거예요. 환상 다 이게 보면 환상도 다 이제 연계가 있어요. 큰 무리들이 이게 다 보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합세를 해요. 그 다음에 봤더니 11절에 보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중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리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막 찬양을 했어. 그죠?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이, 큰 무리가 나와서 동료가지를 막 들면서 하나님 어린 양 앞에서 막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또다 막 찬양하고 모든 천사가 이제 또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는 막 그렇게 갑자기 천사들이 또 막 엄청난 아멘 하면서 막 제 영광 찬송을 막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있던 장로 중에 하나가 이시사 장로도 같이 있었죠. 응답하면서 이렇게 이르되 그 흰옷 입은 자가 누구야? 우리 강사님 지금 질문했던 거잖아. 그 흰옷 입은 자들은 대체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요한이 알아요? 요한은 지금 계시는데 막 보여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하죠. 주여 내가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때 장로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누구래요? 14절에 얘는 얘는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환란에서 왜냐면 환란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순교당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 너무 고통 가운데 또 환란 가운데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환란은 세상의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거에서 나오는 건데 어린 양의 피해, 어린 양의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대. 아니 피로 씻었는데 어떻게 희게 돼? 그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 피가 붉은색이 되어야 되죠. 붉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희게 되었대.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산 자들입니다. 공부사님도 우리 간사님도 저도 예수의 피값으로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 거고, 그죠? 앞으로도 이제 주님 앞에 갈 사람들이죠. 예수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래서 그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인간 자체의 속 알맹이는 더러울 수 있겠으나 흰 옷을 입어서 다 흰 사람이 된 거예요. 하얀 사람 깨끗이 씻어가지고 예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 다 더럽죠.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어서
씻어가지고 깨끗이 입어서 그 앞에 찬송의 대열에 끼어 있어요. 이 찬양은 아무리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도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몰라서 몰라서 못 불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도를 처음 해갖고 새신자 갖고 오잖아요. 데려오고 이렇게 오잖아요. 구역예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찬양 하나도 우리가 못 열어요. 모르니까 찬송. 그래서 1장부터 저는 전도에 오면 1장부터 딱 이 음치가 그냥 대충 이렇게 불러요 하면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뭐 나는 음치니까 알아서 잘 이런 음소로 이렇게 이런 찬양이에요. 그래야 교회 가서 귀가 열려서 찬양이 들리지. 한번이 와서 불러봐야. 근데 여기 있는 이 찬양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 14만 4천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만 새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 어린 양에 속한 자들만 부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이미 이 안에서 찬양을 예배를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할 수 있고 그 주의 이름을 주로 시인하고 이런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지금 이 찬양 천국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은. 그래서 기도도 이 땅에서 끝이잖아요. 가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다. 여기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눈을 들어서 구원하시는 하면서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그 찬양 저절이 도대체 누구냐? 요한이 묻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자. 그렇죠? 알려주자.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이다. 저들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밤낮 저들은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천국에서 15절부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대요. 보좌 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면 그들은 장막을 치신대요. 장막 친다는 건 뭐하죠? 장막은 내 보좌, 그죠? 내 안에 이렇게 장막을 쳐주셔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는 끝인 거죠.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할 필요도 없고 강렬한 태양빛이 나를 선크림 안 발라도 되는 거예요. 선크림 쏟으셨는데 선크림 안 발라도 되는 어떤 해가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에요. 이 자외선 엄청 무섭더라고요. 요즘 뭐 언제 방송에 잠깐 보니까 자외선 센 쪽만 이렇게 암이 우글우글 하면서 이걸 그래서 자외선 꼭 발라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쪽만 운전 직업이 알고 봤더니 몇십 년 운전만 하셨대요. 한쪽만 이렇게 센 거예요. 자외선은.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만 이렇게 급속도로 늙고 노화하면서 이 암도 생긴대요. 피부암. 이렇게 무서워요. 뜨거운 해 지금 예전에 우리 오존층 걱정 안 했는데 지금은 자외선을 못 쐬요. 예전에 일부러 땡볕 해가지고 그런 염려를 안 했잖아요.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큰일 나는 것처럼 막 다 얼른 눈만 보여. 무서워 죽겠어요. 아줌마들 이렇게 다 가리고 눈만 보이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 아무 해나 점점 저 그런 생각을 했죠. 여기서 보니까 아무 해나 뜨거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20년 전 제가 유학기도 올 때만 해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가 이럴 때가 40대 초반이니까 2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태양이 햇빛이 셀 수가 없죠. 지금 너무 세지고 너무 강해지고 자외선 차단 이게 없어져가지고 이게 좀 대입이 되더라고요. 갈수록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앞에 있게 되고 우리 인식받은 이제 가게 되면 보좌 앞에 계시고 하나님 거기다 장막을 딱 쳐주셔요. 그래서 함께 가족으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있으니 먹을 물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을 음식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저는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요. 먹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생명수 생으로만 인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눈물을 흘려도 반항하시고 그래서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7장은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게
삽입부 같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죠? 여섯째 인까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하나님께서 이제 뭘 갖고 계셨냐면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잖아요. 오른손에. 봤더니 안팎으로 써 있는데 이게 재앙의 글이었어요. 애곡의 글이고 슬픔의 글, 재앙의 글이었어요. 다 심판의 내용들인 거죠. 갖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요한 딱 보니까 계시를 봤는데 이제 그것을 떼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뗄 사람이 누가 있냐 봤더니 어린 양이 없는 줄 물었더니 어린 양 무다지파 이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양반이 이렇게 하나님께 뗐어. 받아왔어요. 하나님께서부터 그 재앙의 계시를 열어주신 거죠. 이게 계시에 뗄 자가 없으면 이 계시는 영원히 닫혀 있어서 인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 인뗄 자가 다행히 예수님이 계셔서 와서 인을 떼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처음에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다 열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시가 예수님까지 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8장으로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7장은 제가 아까 그렇게 푸는 걸로 끝나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일곱째 있는 어린 양께서 이제 떼실래요. 오늘 이제 주신 교재 프린트물에 보면 이제 일곱째 인을 어린 양께서 펼치십니다. 여섯째 인까지는 다 했어요. 각 나라 온 무리가 다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모든 천사도 찬양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얀 무리들, 엄청난 많은 무리들은 다 하나님이 장막 쳐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슬픔, 아픔, 배고픔 뭐 이런 거 없이 모든 눈물도 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눈물 다 닦아주십니다. 그 장면까지 이제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어린아이께서 펼치셨어요. 그랬더니 뭔 일을 봤죠? 1장부터 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같이 읽어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유래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일곱째 인을 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대요. 반시는 좀 긴 시간 아닙니까? 그죠? 반시. 지금 막 엄청난 일이 지금 막 일어났죠. 스파크터클한 일곱 인의 봉인을 지금 여섯째 인까지 봉인을 해제했어요. 어린 양이. 그러니 막 말라오고 막 이렇게 엄청 막 하늘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죠? 요한이 봤어요. 근데 갑자기 일곱째 인을 딱 펼쳤더니 뗐더니 진짜 갑자기 막 숨 쉬는 것도 너무 거슬릴 정도로 막 휘졌다는 거예요. 막 엄청 이렇게 물 한 방울 떨어진 한 방 무슨 폭포 쓰러지는 거죠. 또 한 방 떨어지는 이렇게 들리는 거죠. 고요했다는 거죠. 이 하늘이 그렇게 고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막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어쨌든 고요했대요. 왜냐면 꽤 긴 시간이 3시, 반시 정도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들으시더라고요.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그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잖아요. 매일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거기는 기침도 할 수 없대.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나 그거에 그냥 너무 놀랐는데 이렇게 쫙 앉아있는 누가 말씀하실 때 해외 때 기침해가지고 엄청 다운 숨죽여서 그래서 전도사를 3년 하고 안 하셔요.
너무 충격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모르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세계에 와서 많이 놀랐거든요. 어쨌든 저도 모르는 세계, 저도 또 그렇게 보고 보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본 게 도둑질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역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 힘들긴 해요. 되도록이면 반대로 가려고 해요. 아닌 거는 아닌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살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조용했나. 숨 한 쉬고 있어요. 막 숨 쉬는 게 막 벌성스럽게 이렇게 앉아서 뭐 의견을 내라고 내겠어요. 그런 데서 너무 생각만 해도 무섭다. 어쨌든 그랬대는데 지금 하늘이 갑자기 보통 이런 순간을 아까 제가 듣다 왔는데 그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왕이 사극을 보면 왜 상감방한합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면 쫙 여신들이 있잖아요. 쭉 서 있다가 쫙 대신 수만 이러고 있잖아요. 왕이 쫙 이렇게 올 때까지 아마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렇게 갑자기 막 숭성숭성 막 자기들 막 이렇게 하다가 왕이 딱 왜냐면 아직까지 어린 양께서 다 이름을 해제했잖아요. 이제 왕이 막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해주시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앞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이제 인을 뗐더니 이제 재앙이 임해야 되잖아요. 파괴 드라마가 이제 새롭게 쫙 펼쳐져야 되는데 그 순간 숨죽이 한 30분 있는 거죠. 이렇게 안 쉬고 새롭게 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파괴 이제 멸망의 드라마가 펼쳐질 건데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 그러죠. 하늘은 세 군데 스카이도 있고 스페이스도 있고 해분, 해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늘이라는 얘기는 그것이 지금 조용했다는 거예요. 이 우주나 이 동네 이 세상이 이 하늘이 공중이 조용했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조용했다는 겁니다. 이제 일곱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지금 뗄 때 일곱 나팔을 이제 떼야 돼, 불어야 돼. 그 시점에 지금 이렇게 조용히 있는데 또 다른 것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또 보이죠. 어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고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막 해석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늘이 왜 침묵했을까? 여러분이 생각이 이제 막 해봐야죠. 왜 침묵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한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를 정말 어떤 분은 그렇게도 해석했어요. 모든 일을 중지시키시고 집중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중지시키고 조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아니면 폭풍 전야처럼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용한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인지는 생각해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시고 왜 하늘이 조용했을까. 굉장히 여기 묵상 포인트 깊은 영적인 어떤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일곱 천사가 서 있었대요. 일곱 나팔을 들고 2절에 보니까 그렇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서 있더라. 일곱 천사. 천사 여기서 일곱 천사 많이 들어봤죠. 7대 천사장. 일곱 천사장. 어제 써놨는데 이들이 일곱 나팔을 들었대요. 보통 이제 가브리엘, 라구엘, 가나다 순으로 제가 써놨어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이지요. 보통 가브리엘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 쉽게 얘기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아들을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라 전했어요. 그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예요. 라구엘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저기는 이 천사 다 천사장 얘기를 해요. 뭐죠? 전주교에서 천사 얘기하죠. 라구엘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유혹 당하잖아요. 천계에도 마찬가지로 영계에도 세상에도 유혹이 있으면 거기도 있나 봐요. 천사를 감시해. 이 라구엘. 그래서 늘 유혹이 안 오는 사례도 뭐 감시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유혹에 빠지게 보고 항상 살피고 있다가 유혹에 넘어올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하게 이렇게 하는 라파엘 많이 들어봤죠.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천사. 루미엘에 대해서는 역할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천사장 다 천사, 라구엘 다 천사장인 거예요. 미카엘은 많이 들어봤죠. 12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미카엘.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전사의 전사. 전사 천사인데 사탄을 천국에서 밑으로 내던져. 얼마나 강력한 천사인지 미카엘 대신 함께 싸우는 거죠. 천사들과 어린 양과 백마탄자가 앞장서서 말씀으로 싸울 때 미카엘 전사가 사탄을 천국 밑으로 무지개를 내던져버리는 거죠. 사리엘은 죄의 길로 유혹하는 인간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천사, 죄에 안 빠지게, 그죠? 굉장히 감사하죠. 사리엘 많이 불러주세요. 사리엘 천사, 죄에 안 빠지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사리엘. 우리의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겠어요. 의로움의 천사, 그러니까 심판장 앞으로 끌고 가요. 이 사람은 조금 무섭지. 이 천사장, 우리의 의로움의 천사.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도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우리는 스태프를 둬서 이렇게 일을 시켜요. 심판장 앞으로 끌고 오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우리를 끌고 만약에 죄를 지어서 우상숭배를 했다, 특별 벌을 받아야 돼요. 우상숭배자 끌고 가 심판장으로 우리의 가차없이 끌고 가는 거죠. 천사들이 있더라. 이 천사장이 7 천사가 서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서 이제 7 나팔을 받았어요. 7 나팔. 항상 숨기기 위해서 이들이 서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부리시는 영이잖아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항상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은 특별한 천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는 대신들도 영의정, 의정, 사회증에 항상 앞에 서 있어요. 그죠? 또 다른 저 밑에 제가 있잖아요. 사고를 봐도, 세상 행동을 봐도, 그러니까 천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특별 대우 받는 분들, 사자들, 천사들, 언제라도 명령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천사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들이 항상 서 있어요. 서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24장로들은 전에 5장에서 4장에서 봤듯이 앉아 있어요. 안간수 5장에서. 우리는 그보다 직급이 여기서 봐도 천사들보다 낮은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어요. 7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해요. 나팔은 전에도 계속 제가 세 번째 나팔 얘기를 했는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데 3가지 뜻이 있어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요. 첫째는 나팔을, 그러니까 자는 막 시끄러울 때 기상 나팔도 불잖아요. 뭐 일어나라,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하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우리는 지금 왕의 행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왕의 행차. 좀 영원하신 왕께서 이제 시간 안으로 이제 들어오실 날만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 나의 이름 불러주소서 이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2번째 나팔 소리고, 이제 여기 이제 출정을 알리는 나팔 소리도 있어요. 진군해라! 이제 그래서 우리 왕의 무사로서 진리와 거짓과 싸워라 내보내는 거죠. 우리는 어떤 나팔 소리에 움직여야 될까요? 출정을 당연히 왕의 행차를 시간 안으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도 그 나팔 소리 감전이 돼야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출정해야 돼요. 출정. 왕의 무사로서, 하나님의 병사로서 흠이 없는 완벽한 훈련된 병사가 돼요. 훈련된 병사. 병사도 훈련이 안 된 병사는 쓸모가 있을까요? 걸림 채 뿌라 없어요.
앞에 못 뛰어가요. 훈련하는데 명사 데려가려면 다 같이 그죠? 행군이 잘 안 되고 하는 일을 잘 못해요. 그리고 걸적거리는 민폐가 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훈련된 병사가 되어서 주님 거짓과 진리를 맞서서 진리로 거짓을 싸워서 이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출정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듣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름 모를 천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이랬어요. 이름 모를 천사. 7명의 천사가 나팔을 이렇게 받았죠. 근데 또 다른 천사는 대체 모를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천사가 와서 금향로에 많은 향과 성도 뭐라고 써있어요. 모두 차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드리고자?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금제단은 어딜까요? 어제 지난주 설명했는데 우리까지 내가 그죠? 제단이 여기 있고 세 개 있죠. 금제단 그죠? 이 금제단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 제단에 1년에 한 번 여기 이제 없어졌잖아요. 성막이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여기 또 이제 금향로가 있는 이 금향로가 이제 들어간 거죠. 하나 이제 들어간 건데 그 앞에 갖다 놓는다는 그냥 기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걸 그러니까 구약이 이게 이해가 돼야 이것도 이해가 되겠죠. 이게 휘장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분향단이죠. 이거 언약이 있고 여기가 제단이 있고 그죠? 여기가 노트북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덕사이고 그죠? 여기가 촛대 여기가 떡상이고 그래서 지금 그 향을 받아 여기서 제물을 잡아서 피가 제사장들이 피를 찍어서 해서 여기다 분향단을 향을 피워야 되는데 향을 피워서 이 시장을 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금향로를 가지고 하늘 나라에는 범죄가 없죠. 범죄가 없는데 지금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수 들어가서 지금 이 금향로는 많은 향을 담은 그런 그릇이잖아요. 이 향도 언제 피냐면 처음에 제물 드리기 전에 그죠? 첫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향을 피워야지 그죠? 관유를 향을 피워서 제사가 또 한 번 언제 피냐면 이제 제사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향이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 크지도 않아요. 사단 향로는 46cm 정도, 평균이시니까 46cm 정도 사방에 있고, 그 다음에 높이는 90cm 정도, 그 정도의 분향단이 있는데, 그 향을 이제 바치기 전에 바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서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많은 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합하여 성도들 기도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서 같이 어디로 올라간다고? 하늘에 있는 그죠? 하늘에 있는 그 본제단, 하나님 앞에 있는 본제단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졌다. 그럽니다. 제물의 향기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향기에 쌓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합해져가지고 이제 우리의 기도들이 온전치 못한 기도들이 같이 해서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합해서 향기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만한 제사가 백성의 제사가 대제사장이 그래서 번째 죄를 안수해서 받아서 이렇게 대신 지고 가듯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기도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다 아뢰어서 그 기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사함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향기와 합해져서 그 기도 합해서 이렇게 바꿔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같다는 것이죠.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변화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